회개와 믿음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회심에 대해서 이제 끝났네요. 오래 했네요. 그죠? 오래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 우리 한번 질문, 여기 이제 보면 개인적 적용을 위한 질문이 있거든요. 오늘은, 외인그룹 조직신학, 우리 D 적어놨죠? G.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외인그룹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질문하는데, 조직신학에서 질문하는데, 한번 읽으면서 책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이자 로드,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게 하는 그 구원자와 주로 영접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이죠. 성경에서는 말하고는 있죠.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골로새서 2장 6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접하라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영접하는 것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에는 실질적인 의지의 결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에는 실질적인 의지의 결단이 반드시 포함된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에는 인격적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인격적 믿음이죠. 지식적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적 믿음에는 뭐가 포함돼요? 실질적인 뭐가 필요할까요? 의지의 결단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의지의 결단이 반드시 포함된다. 구원파에서는 깨달은다. 뭘 깨달으면 된다.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믿음에는 실질적인 의지의 결단, 내 의지, 내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냐,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일 거냐, 주인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분은 실제 구원자고 주인인데 내가 의지적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받아들일 그거에 대해서 의지의 결단이 반드시 포함된다. 내가 믿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은.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이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내 믿음이죠, 아직. 내 믿음. 내가 믿겠다는 믿음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제가 볼게요. 결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결단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유익할 때가 많다. 죄로 인한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듣다가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듣다가 죄로 인해 슬픔이나 죄를 버리겠다는 우리의 다짐,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죄에 대해서 버리겠다는 다짐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결단, 신뢰는 뭐라고 했어요? 트러스트라고 했잖아요. 나를 예수님께 완전히 거는 거예요. 내 목숨도 내 모든 것도 예수님께 다 걸었다. 100% 예수님께 걸었다. 기댄다는 거거든요. 신뢰는 완전히 내가 여기가 믿을 만한 벽에 완전히 기대는 거잖아요. 벽이 믿을 수 없으면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기대겠어요? 완전히 나를 예수님께 걸었다. 신뢰죠. 그리고 보세요. 신뢰하겠다는 결단을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기도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는 기도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서요. 여인구름들 말했지만 이게 신학적인데요. 말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결단의 믿음이잖아요. 의지적 결단의 믿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이 오셔야죠. 성령. 너무 중요해가지고 맨날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 결단한 다음에는 기도해야죠. 기도. 결단의 기도잖아요. 성령님, 나는 죄인임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그거예요. 그것까지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진짜 그때가 진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의 믿음,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죠. 이해 가시나 모르겠네, 이게. 믿겠다 결단하는 믿음에는 텅 빈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임을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은 텅 빈 상태라고, 아직 나에게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믿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내가 회개하면 내 영혼에 들어온 상태. 그것이 영접.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는 결단에 믿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게 두 개가 같이 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보세요.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여기는 거듭나지라고 했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안오된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날을 볼 수도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믿겠습니다 한다고 내가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확신이 생기는 믿음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야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돼야지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 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못 알아들어요. 성경 박사인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은 회개죠. 침례.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침례 받았잖아.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한테 침례 받았잖아. 물과 성령으로 회개한 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단계에 예수 믿고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요. 육으로 난 것, 이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다시 태어나야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보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근데 지금 시대에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결단의 믿음, 이 결단, 내가 결단한 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걸 믿었다고 해요. 근데요, 원래 성경적으로는요, 이거에다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게 믿는 거예요.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결단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왜 청교도의 진수였던 철로역정의 그 성경 담에 많이 팔린 존 버년의 우리 침례교 목회자였던 1600년대 목회자였던 철로역정 있잖아요. 철로역정이랑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게 되게 맞는 거거든요. 크리스천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었고, 그게 말하자면 종교개혁적 믿음이었고, 근데 이 19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너무 믿음을 가볍게 만들었어요. 뭔가 희석해버렸어요. 복음을 너무 희석해버리는 거라고. 영접하고 그런 거듭난다는 믿음을, 이걸 너무 중생의 믿음을 너무 희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죠, 정통.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일만 닥치면 예수 버려.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 거듭나면 죽어도 예수 안 버리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왜 철로역정에서도 그 청교도적 신앙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멸망의 도시, 그러니까 말하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성경책을 보다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죄인은 지옥 간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벌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죄찜이 생기잖아요. 내 눈에만 보이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죄찜이 딱 생기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죄찜이 커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두려움 속에 계속 이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첫 단계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단계, 그 두렵고 떨림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걸어가냐,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두려움의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에 빠졌다가 쭉 또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가 계속 가요. 그러다가 십자가 언덕과 부활의 무덤, 여기에서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서 여기서 죄짐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거듭나고 나니까 여기서 죄짐이 그냥 내가 푼 게 아니고 풀렸다고 했거든요. 풀려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뭘 받아요? 두루마리 책을 받고, 의의 옷을, 내 더러운 옷, 내 의의 옷, 내 옷은 더럽다고 했잖아요. 내 의는 더럽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내 더러운 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이마에 대한 인을 쳐주잖아. 성령의 인을 쳐주고, 두루마리 책을 주고, 구원의 내 생명책이 기록된 내 두루마리 책을 하나 주잖아요. 그 보증을 주인은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풀렸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결단했습니다. 예수 믿기로 나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결단하고 쭉 갔습니다. 여기서 풀릴 거라는 걸 알고, 전도자를 통해서. 여기서 지옥에 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단계에서 지금의 우리 세대의 복음이 여기서 멈춘 게 많아요. 멈추었어요, 거의. 이 결단하는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데, 제대로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냥 교회 왔으니까, 너 영접했으니까 너 믿었어. 그건 결단의 믿음이라니까요. 아직 성령이 안 왔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결단의 믿음 위에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까지, 중생의 역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을 너무 이게 마귀가 막아놨다고 해야 되나? 이 시대에.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안 된 상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니, 세상이 요즘 교회만큼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빛을 못 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로 하는 기도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가 표상하는 마음의 태도를 참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다가 크리스천처럼,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처럼,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세상에 살다가 이제 세상대로 살지 않고, 나 이제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갈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의 길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가 스스로 풀리고 의인이 되는 단계로 가잖아요.
이 단계가 있어야 돼, 이 단계가. 이 단계가. 이 단계 없이 그냥 요즘은 그냥 막 바로 영접식, 너 구원받아서 천국 가. 아니에요. 그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신학적이지도 않고요. 조직 신학적이지도 않고요. 이거 다 아니에요.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돌아서는 단계는 했지만 여기 중생의 단계로 가야 돼요. 중생의 단계까지 가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들어가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난 단계, 중생의 단계로 들어가야죠. 그 기도를 하겠다는 결심할 때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점이 될 수 있다. 시점은 되죠. 여기서 시점은 되잖아요. 크리스천이 가는 시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는 시점. 그 시점이 곧 믿은 단계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만나는 단계가 진짜 믿은 단계죠. 십자가와 부활을 만난 단계가 진짜 믿은 단계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중생의 단계까지 가야죠. 회개는 결단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이제 내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단계,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죄를 씻고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거. 이 부분을 현대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마귀가 가려나가서 흐려나가서요. 이 믿음과 회개 모두는 평생 계속된다. 믿음과 회개 모두는 평생 계속된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삶의 초기에 일어나는 회심의 두 양상인 첫 믿음과 회개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첫 믿음과 회개. 하지만 믿음과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과 회개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그게 아니라 이 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지속되는 마음의 태도다. 믿음과 회개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계속 지속되는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11장 4절에 나오죠. 이것이 참된 기도라면 이처럼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해 슬퍼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것이다.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와 이게 대화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에 성만찬 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긴 성만찬 하신 다음에 제자를 발을 씻기니까 아우 베드로가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다 씻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 상관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온몸을 씻은 자는 발빼기 씻을 것이 없다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눈에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니까 거룩하게 보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눈에는. 근데 보세요. 이처럼 기도하면서 우린 날마다 죄로 인한 슬퍼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것이다. 보세요. 참된 기도라면 이처럼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해 슬퍼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한테 그때 아까 말했던 거죠. 온몸이 쓰신 자는 발빼기 씻을 게 없다는 거 뭐냐면 우린 예수 믿으면 다 거룩합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과 성령의 속이 싸우기도 하지만 죄성이 있으니까 날마다 짓는 죄가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연약해서 짓는 죄들 많잖아요. 말로. 그런 죄들은 우리가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규칙적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불의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잖아. 회개하라.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믿음에 관해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이라고 말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말은 바울의 말은 이 생의 과정, 지금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과정 전체에서 이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이지만 더 나아가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죠? 맞잖아요. 만일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이 태도는 장차 올 시대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 생에서 믿음이 지금 삶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에서 믿음이 지속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또한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첫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믿음과 첫 회개는 우리 삶에서 단 한 번 발생하며 회심 한 번, 중생 한 번. 그죠? 그것은 발생할 때 참된 회심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만 그럼에도 회개와 믿음이라는 마음의 태도는 회심을 통해 시작될 뿐이다. 이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 회개와 믿음은 날마다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니까 지금도 이 육신의 죄성 때문에 그죠? 진심으로 회개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회개와 믿음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회심에 대해서 이제 끝났네요. 오래 했네요. 그죠? 오래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 우리 한번 질문, 여기 이제 보면 개인적 적용을 위한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 잠깐 이제 몇 개 읽어보고, 답을 할 수 있는 건 하고, 뭐 답을 안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에요.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웨인 그램 그 교수님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때요?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내 결단은 될 수 있어도 하늘나라 가는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야 아직. 근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께 나를 다 건 상태예요. 예수님께 나를 다 걸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심, 그 철로역정에 그 책에 나오는 사심, 무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중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에서 순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담나무 온 자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지적인 동의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직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펄전도 지식, 동의, 신뢰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지식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지식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듣고 그것이 맞다. 나는 죄인이고 내 구원자는 예수님뿐이 없다는 걸 동의하고 그분에게 신뢰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스펄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에 주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 내가 예수님께 다 못 거는 것, 완전히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내 주인입니다라고 완전히 거기에 못 거는 것,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번 장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예수를 신뢰할 때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기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 이번 장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여러분의 믿음 또한 커졌는가? 지식과 믿음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식이 있어야죠.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고,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왜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왜 죄인이고, 하나님은 어떤 거룩하신 분인데 어떤 거룩하신 분인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고 내가 왜 원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담 이후로 우리는 왜 다 죄인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죄삭슨 사망이라는데, 그게 그럼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건데 왜 지옥에 가는지, 왜 형벌을 당해야 되는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왜 죄인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설명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그냥 사형리 같다는 너무 약해. 솔직히 사형리 같다도 믿을 수 있지만 너무 그걸 확 줄여놓은 거잖아요. 빨리 전하려고 줄여놓은 거잖아요. 충분히 말씀으로 왜 죄인인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왜 거룩하신지, 하나님 나라에 왜 우리가 죄인이 못 들어가는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여러분의 믿음 또한 커졌는가? 지식과 믿음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알아야지 복음을 깊이 알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지 뭔가 믿을 거 아니에요. 지식과 함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경 공부를 해야죠. 그죠? 4번 보면,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되니까 더 신뢰하게 되죠. 그죠? 창세기에서는 이런 하나님이고,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수아에서는, 또 시편에서는, 또 여기저기 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면 더 깊이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친구를 알면 알수록 더 끈끈해지듯이 당연한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더 잘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기도와 말씀, 성경 공부, 예배, 그죠? 거의 답은 비슷하죠. 5번째,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께 나올 때 죄로 인한 슬픔을 느꼈는가?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을 너무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면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엄청 성경을 통해서 왜 죄인인지에,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한번 쫙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유월절 사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면 너무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죄인이니까.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충분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이걸 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그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오.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가면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크리스천처럼 철로역정의 책에 나오는 크리스천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깊이 깨달으니까 나중에 순례길을 가다가 십자가에서 죄가 벗겨지잖아요. 그 단계로 가야죠.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죄로부터 회개하는 처음 나올 때,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 내가 죄에 애통해야지.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듣다가 내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애통은 뭐예요? 통곡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찾아와 주단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위로를 준다. 위로를 준다. 구원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슬픔은 죄를 버리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으로 이어졌는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을 알아차렸는가? 이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중생하게 되면 변하는 게 딱 크게 볼 때요. 크게.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 믿고 중생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요. 기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자가 되고요.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됐어요. 이건 이 네 가지는요. 거의 필수 사건입니다. 필수.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예배자가 아니고 기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면 내 가까운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아직 이 사람은 거듭난 단계가 아닙니다. 이건 100%입니다. 100%.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는가? 6번. 여러분의 죄로부터 회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경험한 적 있으시죠?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그게 신학이고 성경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회개가 포함되지 않은 희석된 복음을 배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여기 나오잖아.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회개 부분, 죄를 회개하는 부분, 죄에 대한 문제,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희석된 복음을, 회개 없는 십자가를 가르치면 의미가 없어요. 와닿지가 않으니까요. 복음을 생각한 적이, 진심 어린 회개 없이도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가? 없죠.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데 진심 어린 회개 없이 그리스도를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참된 회개에는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죄에 대해 돌이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하죠. 그죠? 7번. 마지막 질문. 믿음과 회개가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야 됩니다. 중생한 자는, 예수 믿고 여러분이 진짜 중생한 자라면은 믿음과 회개가 계속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만일 그렇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깊이 또 생각해 보시고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질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 나 진짜 제대로 중생하지 않은 것 같아.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나는 중생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진짜 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내가 중생한 적이 없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찾아주세요.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순례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걷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죄가 스르르 풀릴 겁니다. 자유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진리가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2단계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나는 단계로 가야지.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와야지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심에 대해서 다 나누었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나눴는데, 아직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죄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